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스라엘 민족의 또 성군 중에 한 명이었던 히스기야가 이제 중년쯤 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히스기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서 15년을 생명을 연장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장점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18장 3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고 18장 4절에는 우상의 산당을 제거했던 왕이었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왕이었고요. 또한 6절은 모세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왕이었고 7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왕이었고 또한 7절에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8절에 보면 블레셋을 복속시켰습니다. 이 정도로 대단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대단하고 위대한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을 위기가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부자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지 못하고 내가 꿈꾸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는지, 왜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지 우리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의인이 걸리는 병은 여러분 항상 그의 결말이 선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삶의 고난과 아픔과 풍파는 결국 그 결말이 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마지막은 항상 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병도 여러분 결국 히스기야의 회개를 불러일으켰고 간절한 기도를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회복시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삶의 위기 가운데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끔 병원에서 사역하시는 이 사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병원에서 믿음 좋은 환자들이 병원의 원목 목사님들을 이렇게 적대시한다라고 그런 이렇게 눈초리를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병들게 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권사님, 장로님,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집사님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병들게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병원에 있는 목사님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지 못하고 고난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불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질병 안에 담긴, 삶의 고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를 감사할 줄 모르고 신뢰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내 삶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보다 훨씬 선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악한 것이 될지 좋은 것이 될지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납득이 안 되고 내가 설명되지 않는 그런 삶의 상황 뒤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어려움을 견디고 돌파하고 그 가운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장 복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가장 두려운 저주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착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왕으로서 권세와 영화를 누렸던 히스기야가 이 젊은 나이에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사야가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집을 정리하라. 곧 네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병원에서 죽게 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앞으로 한 달밖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위기 앞에 히스기야는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동정을 구하거나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약을 구해오라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통보를 받은 히스기야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택하죠. 히스기야가 왜 의사를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택했을까요? 그것은요, 병원을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시면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별 노력 다 해봤자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반면에 하나님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여라.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히스기야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2절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면벽 기도를 합니다.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3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면벽 기도를 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통곡할 만하죠.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서럽고 슬프고 괴롭겠어요.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바로 응답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을 보시는 분이세요.
들으시는 분만이 아니라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물 흘리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 그 사람의 부탁이나 그 사람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눈물 흘리는 것을 눈앞에서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서 드리는 기도보다 능력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보셨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진실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신속하고 빠르게 응답하시냐면 4절의 말씀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찾아가서 너 죽을 거야, 빨리 집을 정리해 라고 말하고서 돌아가는 길에 성읍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그 선포를 듣고 바로 기도했던 거예요.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면벽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간에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하고 성읍 가운데까지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그리고 간절한 그 기도와 간구를 보시고 이렇게 빠르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가장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너무나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나와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까? 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의 기도만 응답되면 이 세상에 응답받을 기도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고 나서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진노가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땅, 유대 땅 안에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후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히스기야가 제공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면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게 해주시면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를 더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특징이고 속성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율법 하나까지, 세세한 율법 하나까지 완벽하게 다 지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룩하게 살고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흠이 많아도, 죄가 많아도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가, 너무나 죄 많은 우리가 기도해도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는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병 고침만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 이상을 또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넘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많아도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부족해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죄가 많은 사람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열심히 일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구원해 주시되 사람이 해야 할 일도 잊지 않고 지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사야가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대신에 히스기야의 상처 위에 무화과 반죽을 올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무화과 반죽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왜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상처난 부위에 올려놓게 하셨는지 이것을 막 굳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극히 단순하고 쉬운 일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고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의 믿음을 보이는 행위입니다. 무화과 반죽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무슨 무화과 반죽을 상처 위에 올려놓는단 말인가? 무화과 반죽 올려놓고 산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나아만 장군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 문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나와라 라고 엘리사가 이 나아만의 몸에 있는 문둥병에 치유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비웃었어요. 강에 7번 들어가서 치유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강물에 들어가지 못하러 이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요단강에 들어가는가. 게다가 요단강은 좁은 땅이에요. 좁은 강이에요. 강의 거리가 그냥 하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서 저기까지밖에 되지 않는 3m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이가 3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강입니다. 못하러 여기까지 와서 저 조그만 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겠는가. 우리나라에는 훨씬 더 큰 강, 넓은 강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가장 쉽고 가장 순종하기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결국 그가 저주받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올려놓으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이 거절되었고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구원의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가장 쉬운 말입니다. 이처럼 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말처럼 믿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상처 위에 올려놓아라. 간단한 일이잖아요.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행동하기 어려운 일도 없다라는 거죠. 본문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내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면벽 기도를 하면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내세워서 기억합니까? 죽음을 앞둔 위기 앞에서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그동안 선하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희생했던 것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동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주를 위한 우리의 헌신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드렸던 헌신과 수고와 봉사는 그냥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것을 내세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선한 행함과 선한 행위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왜 죄가 없겠어요? 히스기야도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갑자기 닥쳐오죠. 요즘 이런 위기들을 대비해서 보험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이런 보험들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보험들을 보면 평소에는 괜한 지출로 생각되죠. 그냥 소비로 생각됩니다. 쓸데없이 새나가는 돈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삶의 사고가 일어날 때 그 보험이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주는 혜택을 모두가 다 누려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보험과도 같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의 저장소에 다 남겨져 있어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는 행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길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우리의 현재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삶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끝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결국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기도 위에 순종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